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당을 이렇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너무너무 예쁘고 성탄절이 기대가 되죠? 네! 우리 이 시간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성탄 찬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귀한 자녀들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송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존중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외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중의 성품을 상징하는 동물을 늑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늑대들은 보통 혼자 사냥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않아요. 마치 훈련이 된 것처럼 각자 맡은 부분이 있고 아주 완벽하게 맡은 부분을 감당하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동물들도 사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맹수들로부터 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늑대의 이러한 습성으로 늑대를 존중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5단계에 채워야 할 욕구가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1단계가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싶은 이런 욕구들.
이러한 1단계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이런 요소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싶은 욕구,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3단계로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예요. 이것은 사람이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혼자 지낼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만이 사람이 온전히 잘 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존경의 욕구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 사람은 꿈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5단계의 욕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갑질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뉴스나 또는 뭐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종종 해요. 이 갑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첫째를 의미하는 갑이라는 글자에다가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는 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게 바로 갑질입니다.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자신의 높은 위치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아주 함부로 대할 때 그럴 때에 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서를 쳐보지도 않고 가방을 집어 던지거나 이런 국회의원들, 부하 직원에게 욕하거나 막 그냥 물을 얼굴에 끼얹는 이러한 상사들, 비행기까지 되돌려 버리는 상사들, 이런 사람들을 갑질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왜 갑질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권위주의와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특별하니까 나만 대접받아야 돼. 나만 특별해.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똑같이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을 서로 쑥닥쑥닥 소곤거리고 뒤에서 말하면서 나도 똑같이 대접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예전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어린아이는 대통령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님이 계세요. 이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님은 2016년 6월 15일에 한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어린이에게 무릎을 꿇고 시상했습니다. 시상하시는데 원장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권위는 내가 가져야지, 내가 가지고 싶어 이렇게 여긴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권위는 어떻게 갖게 되는 거냐 하면 남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스스로 고개를 숙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참된 권위가 진정한 권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그리고 권위주의 이런 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권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지만 권위가 없으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을 다 따라야 해. 내 말을 똑바로 따라야 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을 바로 권위주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내 말에 따라야 돼. 복종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존중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려 비싼 향유를 부은 죄 지은 한 여인을 보려고 해요. 어느 날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고요.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여자를 인자하게 맞아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로 본 것이 착각이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부끄러운 정체를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별의 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는 회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죄를 지은 여자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보여준 존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시몬은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서 보통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뿐만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과 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 존중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이 나보다 더 낫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더 남보다 낫다, 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아래로 여기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낮은 자로 아래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존중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나는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스스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갖도록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존중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자, 오늘 이 존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더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존중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을 먼저
대접하지는 않고 내가 먼저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존중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짜잔.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촬영을 하는 날은 토요일인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주일날 눈이 많이 내릴 거라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펑펑 내리는 눈 가운데에 이 예배 영상을 보기를 마음 한켠에 이렇게 깊이 소망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한 해도 지나가지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했던 시간들, 순간들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또 마음껏 예쁘게 꾸미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돼요. 무엇이 걱정이 되냐면 이 그림들의 계절이 여러분들 계속 영상으로만 볼까봐 목사님이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우리 여기 함께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한 크리스마스도 기다려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요.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